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시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간에 함께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좀 밖에 나가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출타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안 보이지만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 이제 두 번째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지요. 또 그 설교에 대한 결과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선교 사역에 대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시기하고 또 회방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과 함께 이방인들이 이제 회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전파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의 많은 수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 기뻐해야 될 유대주의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비방하고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요, 편협한 선민의식,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배척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요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회방하였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환영하고 또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상 명령대로 세계 속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또 전개가 돼 나가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 함께 살펴보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요, 영적 결실을 가능케 하는 옥토는 인간의 상한 마음이다. 인간의 상한 마음 가운데에 영적 결실이 맺혀진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 도시에 이방인들이 대거 몰려왔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이제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처음에 왔던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왔던 이방인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 4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44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한번 잠깐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돼 있죠. 즉 이방인 가운데에 어떠한 자들이 이전에는 모였었냐면 경건했던 이방인. 이 사람들이 이미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율법적으로 율법에서 정한 대로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뭇 시민들,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자 복음을 듣고자 모인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찌들어 살던 사람들. 경건이라는 것은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어쩌면 구원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대로 경건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감히 구원에 소외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세상에 살면서 온갖 비난과 멸시를 받아 마음이 상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이제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경건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눈이 벌쩍 뜬 거죠. 그동안에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대로, 그 율법대로 다 철저히 지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회당에서 살았어야 돼. 또 그들은 삶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바쁩니다. 먹고 사는 데에. 그러니까 회당에 와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듣기도 힘들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들은 감히 회당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이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경건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에 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외적인 경건함과 종교적인 혈통보다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기에 좋은 토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실망과 좌절과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이 상한 심령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찬양 한 장 한번 같이 하시도록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하소서.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바로 이제 우리가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의 눈으로, 열린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가정을 파멸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오랫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또 그렇게 건강하였던 육체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을 때 복음이 전해져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선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의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망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이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오늘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먼저 받은 은혜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먼저 받은 은혜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5절,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본문은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배척을 받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됐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제일 먼저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사도행전 13장 5절 13장 14절에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외리어 그들은 외면하였고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배척하고 비방하고 내쫓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오류와 실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자신들에게 독점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만 믿고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방인에게로 이제 옮겨가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방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떠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기고 떡과 팥죽을 가지고 맞바꾼 거예요. 또 성경에는요, 이 사울 왕이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건만 그가 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와 여러분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때에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고,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왕권을 빼앗아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해져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자칫 방심하면 나중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여 언제 내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고 있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그럼 그 바로 마음을 틈타가지고 노리는 자가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금의 틈이 생기면 바로 그 틈 사이로 죄의 본성이 슬며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죠. 교회 가서 뭐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해? 이렇게 죄의 본성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해.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정말 지금은요 악한 마귀가 득실됩니다. 정말 눈 살짝만 돌이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하여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안아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믿어 복음 받은 성도들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고 늘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로